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은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이러한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짧은 시간을 보내고 죽습니다. 이 유한한 시간은 이 무한한 시간에서 출생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이 유한한 시간에서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결실로 그리고 설렘과 기쁨을 주며 이 땅에 출생합니다. 그리고 이 유한한 시간이 끝나면 슬픔과 아픔을 남긴 채 이 무한한 시간 안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출생과 사망 중에 어디에 더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는 걸까요? 한번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청복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올해 41살입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이지만 그래도 20대, 30대 때에 비교하면 체력도 조금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졌고 그리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이 고향도 아니고 익산에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우리 청복교회를 아쉽게 떠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저에게 한번 투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거시기 하다면 우리 찬양팀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투자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 베이스 치는 자매와 세컨 치는 자매는 지금 고3입니다. 고3인데 이 자리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과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저보다도 무려 22년이나 어린 친구들입니다. 이런 조건을 본다면 당연히 더 젊고 그리고 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저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한 가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를 두셨다면 당연히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자녀에게 더 정성을 다하고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제 자녀보다 더 많은 것을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적 가치와 미래 추정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자녀에게 그리고 더 젊고 확실한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생명이 끝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정성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지금과 그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지 죽음 이후를 위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쩌면 허비이고 낭비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정말 가치 있는 일, 그리고 가치가 확실히 증명된 일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허비도 낭비도 아닌 가치에 투자해야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허비도 낭비도 아닌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가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 주간인 6월째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한한 시간 속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유한한 시간 속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삶이 이제 곧 끝나게 되는 시점입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주빈으로 모신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와 함께 있으시려고 이 베다니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던 중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몸을 다 닦아냈습니다. 이 향유옥합은 이 가늘고 목이 긴 아주 아름답고 이 값비싼 병이고요. 이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한 향기로운 기름으로
순정품이며 아주 비싼 기름입니다. 이 값비싼 수입품은 아마도 오늘날 금처럼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만큼 가치가 있었고, 노동자의 1년의 임금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물품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이 아름다운 옥합을 깨뜨렸고 이 값비싼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겸손한 행동으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기억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최고의 헌식적 행동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분노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6월절이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 향유를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마리아의 경배 행위를 놓고 분노했던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진행한다면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이 유다 자신이 이 과정에서 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가미라. 유다의 날카로운 이 질책과는 달리 이제껏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무엇도 베풀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질책은 사실 자신의 이기심과 그리고 탐욕을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떠한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전혀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이 모순이고 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함께 일하고 돕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이 실패했을 때 그 일에 대해 비난합니다. 유다는 자기의 진정한 동기를 감추려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경건한 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돈에 대해 약점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유다의 이런 행동은 당연한 것이며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은 30개 가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은 30개는 내 종이나 다른 사람이 소나 말에 치여 죽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줄 수 있는, 종을 희생시켰을 때 줄 수 있는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종의 값어치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향유가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굉장한 허비이고 낭비이고 비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나 자동차나 명품으로 담임 목사님을 섬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섬긴 성도님에게 아니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어야지 왜 그것을 목사님께 허비하고 낭비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전혀 존경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귀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를 들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도 사랑도 없고 귀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 즉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당시 시체의 부패를 덮기 위해서 이 시체의 향유를 바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본 유다의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겼다면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 행동을 본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 내 스승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듯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화가 날 일입니까? 아직 살아있는데 이제 곧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연히 화가 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결정하였고 그렇기에 곧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을 사람에게 값진 향유를 쏟아붓는 것이 낭비이고 허비라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지 왜 이제 곧 죽을 사람에게 그 비싸고 값진 향유를 허비하고 낭비하냐고 마리아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그에게는 허비이고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능가하는 엄청난 값어치로 생각하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준비한 이 향유는 아마도 그녀가 굉장한 오랜 시간을 준비할 동안 돈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나드 한 근은 300일의 노동의 가치이니 아무리 적어도 1,0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값어치는 할 듯합니다. 향유를 조금씩 사서 모았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모아서 이 나드 한 근을 구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향유는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위해 차곡차곡 모으고 준비한 것입니다. 자신의 결혼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삶과 미래를 위해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께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지만 이제 곧 며칠 후면 죽게 될 예수님께 이 비싸고 귀한 향유를 투자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과 미래를 위해 준비한 향유를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유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치를 그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마리아는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피조물인 인간의 죽음처럼 죽으면 다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가치를 넘어 의미를 넘어 그분의 죽으심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죽음이기에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안 후 이 향유는 마리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는 단순히 자신에게 엄청난 기적과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갚고자 또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새 삶을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얼만큼이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경험한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과 영혼을 위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주신 무한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만족함을 뒤로한 채 이 목회자의 삶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족들과 더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더 편안함이며 더 만족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워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의 쉼보다, 나의 편안함보다 기도의 자리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을 뒤로한 채 새벽을 깨워 함께 모여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을 시간 낭비이고 허비라고 비난합니다. 돈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야지, 지도층을 제자로 삼거나 많은 사람이 따르는 일을 제자로 삼았어야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야지, 이건 낭비라고 말합니다. 5,000명을 먹이셨으면 그들을 군사로 만들었어야지, 백성을 구하러 왔다면 왕으로 태어나든지 큰 용사로 태어났어야지, 목수가 뭐냐, 그렇게 비난합니다. 이건 낭비이고 허비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준과 방법은 없지만 죽음으로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절대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비와 낭비가 아닌 가치 있는 선택을 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투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보다 예배의 자리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안함의 쉼보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 더 가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방황과 절망의 자리보다 교회 공동체가 더 가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간직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비난하고 당신은 정말로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 어쩌면 실패하는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절대 낭비하는 자들, 허비하는 자들, 우리의 인생은 절대 허비와 낭비가 아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가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 삶과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허비와 낭비가 아닌 가치 있는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청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